빅데이터 시대를 말하죠. 그리고 사람보다도 똑똑해지는 로봇, 컴퓨터, 인공지능의 시대를 이제 앞으로 더 상용화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은 것처럼 가장 높고 또 그리고 가장 넓은 주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홀로 머물러 있고, 요즘에 이 사회 구조를 혼족 사회라고도 말하거든요.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그건 삶의 주거나 의식주의 형태만이 아니라 인생이 매우 고립되고 이 드넓은 시야를 갖기보다는 좁은 반경 안에서 집을 빠져나가지 못하듯이 자신의 내면이라고 하는 우물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높은 하나님 그리고 넓은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점과 면, 선, 그것이 구성되어져 있는,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보다 차원이 높은 대상에 대하여는 어린 아이나 천재 물리학자나 문외한이기는 매 한 가지일 뿐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지금도 쏟아지는 많은 과학적인 발견과 발명과 사람들의 지식의 그 자랑들 안에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잃고도 하나님을 잊고도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듯이 새로운 변화가 아닙니다. 18세기만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이 한껏 고양돼서 르네상스나 인문학이 꽃을 피웠던 그런 세기가 있었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신의 계시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뜻 가운데 굴복했던 인류가 이제는 자유를 찾으려고 발돋움하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새로운 형태,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은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간의 이성의 좁은 한계 안에서 그 자랑의 꽃을 피우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 하늘 높은 데까지 닿으리라고 하는 그 욕망에 모든 것을 직결시켜서 당시의 건축술, 과학, 기술 모든 것을 집약시켜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 해마다, 시대마다, 세기마다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바벨탑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친숙한 울림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것이 좀 낯설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루터가 지난 시간 제가 말했듯이 매 단어마다 최고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도 좋을 만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의 정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대상, 그 높으신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가자고 하면 옆에 뒷동산 정도는 오를 수 있겠죠. 조금 준비를 하면 금오산 등반에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금오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직 정상까지 못 가봤습니다. 힘을 내서 한번 갔는데 3분의 2점까지 갔는데 헉헉대서 좀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하산하기도 하였는데요, 금오산까지는 좋습니다. 해발 1000m 미만의 산이니까 조금 노력하면 누구나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전문 산악인이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면 세계 최정상의 산 에베레스트를 내가 자신감만 가지고 등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유컨대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자랑을 하고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백과사전식으로 늘어놓고 지식의 향연을 쏟아 놓는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존재, 하나님에게 대하여 도달하기에 인간의 철학, 인문, 과학, 기술 그 어떤 것을 집약시킨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지성이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할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방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옛적에 이 자연의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일반의 계시라고 말하고 자연의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만 하면 사실 이것을 지은 창조자가 어렴풋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마저도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서 이 창조의 작품을 보면서 창조자를 기억해낼 줄 알았지만 현대인들은 헛똑똑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작품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그 안에 마치 인간으로 물질로만 구성된 이 세상이 저절로 일어나진 것처럼 하나의 가설을 정설로 믿고 그것을 신앙화시켜서 유물론이 하나의 절대적인 신앙이 되어진 이 세상은 창조의 작품을 보면서도 창조자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으니 헛똑똑이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 세상에서 오늘 복음은 드높은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 자, 더불어서 우리에게 드넓은 세상을 소개시켜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말할 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관해서도 우리 안목이 얼마나 사실 좁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혼족사회라고 말하죠. 싱글 라이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혼자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혼밥을 하죠. 혼자 여행합니다. 혼행하고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놀고 혼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이런 세상.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상처받을 일도 없어서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좁은 독방에 점점 더 감금되어지는 걸 모른 채 이 혼자만의 문화를 탐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간의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너무나 넓은 주제입니다. 나 혼자만, 우리 가정의 문만 벗어나도 우리에겐 이제 너무나 낯선 것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높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넓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펼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숲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드넓은 대상들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아는 이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해서도 세상에 관해서도 이중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먼저 하나님에 관한 이중 지식이란, 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의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조차도 구원자로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이 점점 더 많이 집약되거나 더 확대되어지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 인간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시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처세에 관한 기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 문명과 이 모든 발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스스로 도취하듯 말하는 이런 인간 사회 풍경들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주된 관심은 나나 당신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인간보다 앞서 유일하신 참 대상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첫 장을 열어보시고 첫 구절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설명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그러니 빅뱅을 말하고 우주의 원리를 말하고 아메바부터 인간이 발전됐다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상상들은 이 하나님의 선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추론을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들은 너무나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결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의 법칙들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다시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복음의 대주제의 그 마침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거기서도 만나는 이는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 기술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다른 모든 것의 신변잡기식의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알아두면 쓸데없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근본은 이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 친숙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해서 그들은 서기관은 붓을 다시 씻고 옷을 정비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서 붙일 정도로 그들은 경외하였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친숙한 나머지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익숙해지게 느껴질 때 스스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시거리를 벗어나서 해와 달과 이 별들 사이사이의 간격만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는 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이지만 그 별들, 항성들 간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가도 우리가 몇만 년을 살아야 하는 그래도 다다르기 힘든 거리라고 하니 우주의 그 사이즈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관점에서 지구를 보세요.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행성인지 모릅니다. 태양과 비교해보면 우주라고, 이 지구라고 하는 사이즈는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안에서 아둥바둥하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어요?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한 태양도 태양계를 벗어나면 작은 하나의 항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관측해서 우주를 봐도 인간이 탐사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고작 달밖에 아직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양보다 큰 별들을 만드셨고 별들과 별들 사이의 운행의 법칙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행성 간의 궤도를 주관하시면서 섭리자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은 낯설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깝게 여길 수 있다는 건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쳐주는 바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할 존재이고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관념에 있어서도 1년 전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세상의 모든 문명, 문화가 편해졌지만 편해질 만큼 인간의 이성은 더 게을러집니다. 스마트폰, 그만큼 스마트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놓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전화번호 하나 암기하는 암기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남편, 아내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그걸 벗어나서 요즘에
전화번호를 암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다 가르쳐 주니까. 스마트폰 번호 몇 번만 누르면 단축 번호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뭘 말해 줄까요? 편리에는 졌지만 인간의 이성과 지성적인 능력은 점점 더 감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과학기술을 말하죠. 그러나 그 과학기술이라는 건 인간 개개인의 지성의 활동보다는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기계가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 그 기계 우리의 일자리들을 하나하나 더 내주어야 할 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시간관념, 인간의 공간지간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건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상대적으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가르쳐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그 귀를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 쓰신 십계명 돌판에 쓰신 말씀과 같이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우리는 그 균형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 그 높은 주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격차 때문인데요, 이것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그 영원한 간격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가르쳐주는 이 균형 있는 신앙의 고백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친밀한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언제나 초월해 계시는 분,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 이 작은 역사 안에서만 결코 거론될 수 없는 전 우주적인 크기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외경심을 갖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욥기가 고난을 주제로도 하지만 당시로 말하자면 천문학의 지식, 과학 지식, 그 당시의 모든 것이 직결한 아주 해박한 지식의 논쟁장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써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당시에 이 동물들에 대해 논하고 식물에 대해 논하고 천체에 관해 논하고 인생에 대해 논합니다.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지식의 대격돌이 그 안에 일어나는데요, 근데 그 인간의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도 한 개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욥기의 결론은 어떻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가만히 계실 것과 같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폭풍 중에 욥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말씀도 아닙니다, 한 말씀만 하시는데 욥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소환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아는 양, 이렇게 저렇게 떠버리는 욥의 친구들, 또 자기의 고난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자기의 생을 저주하였던 그 욥 모두를 대상으로,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두를 망라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마치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무지한 인생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고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을 과학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욥은 그 한 말씀을 듣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폭풍처럼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며 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 욥이라고 하는 개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욥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세우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인간의 감정으로 노래하는 그런 여타 다른 사랑의 감정을 웃도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조건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가 넓게 펼쳐보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하자면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한지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은 너무나 낮고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지위적인 낮은 뿐만 아니라 상태적인 면에 있어서도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죄로 얼룩진 세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최고의 하나님이 최악의 대상을 향하여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아는 지식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죄짓기 이전의 인간과 죄짓고 나서의 인간으로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 물론 역사상 존재했던 그 상태의 인간이라고는 아담과 하와이겠죠.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의 인간은요, 창조의 면류관이라 불릴 만큼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명명하면 그것이 이름이 됐던 탁월한 지성을 아담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돌변하게 되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선을 긋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정립해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단 하나의 금지의 이 명령, 그 단 하나의 계명을 어기고 마치 이것을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과실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 속에 선을 넘었던 그 인간에게 닥친 운명은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된, 그로 인하여 형편없이 전락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일그러졌다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펼쳐진 변화입니다. 자, 요한복음이 다루는 세상은 여러분 모든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인간 세상도 복음은 어떤 세상을 가르쳐 줍니까?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을 찬란하게 꽃피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과 같은 세상?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없이면 여전히 한 개인의 실존적인 고뇌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세상, 그 세상, 죄로 얼룩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여기서 세상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류를 뜻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신 그분에게 무엇이 짊어져 있다고요? 세상의 죄가 짊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화를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 무거운 바위를 끌어올려서 정점까지 갔다가 그 바위가 다시 내려가면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연속되어지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고뇌,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로 인간이 처하게 된 현실입니다. 로마서도 시편도 공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늘 법정의 선고는 이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기준에서 우리 모두는 의인 아닌 죄인들에 속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니요, 예배한다니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여러분의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세요. 알고 지은 죄도 많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은 죄인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보좌 앞에, 천사들도 그 얼굴 날개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 어려워하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성도이면서도 동시에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여전히 흐르는 보혈의 샘물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낮고 천한 인생이었던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최악의 대상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마치 자격이 있느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는 결국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겸손한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극과 극의 대조,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과 최상의 하나님과 드넓긴 하지만 죄로 인하여 그 구렁에 빠져 있는 최악의 대상, 이 극과 극의 대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전하는 사랑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인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고 잘 살았을 때 하나님, 그래 너 잘 사는 것 보니 내가 구원해 주마,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쉽게 벗어지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은혜 안에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 두 가지 인식을 공히 가져야 합니다. 죄로 헝클어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 존귀하신 천사들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여러분 그 의식 속에 이 세상 안에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이 세상, 하다못해 사람의 존재 가치도 그 사람이 뭘 입고 있느냐, 그의 장신구가 뭐냐, 하잘것없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그 자리, 거추장스럽게 우리를 덧입혀주는 것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는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를 깨달으신다면 초가삼간도 우리는 천국을 기쁨을 누리며 사는 공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고 욥과 같은 고통의 한자 가운데 살아가시더라도 여러분 그 해결은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나 상담이나 지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독대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작고 낮은 나를 어찌 이리도 사랑하셨는가.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겸손한 자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의 만년의 고백, 초창기에서 그의 고백을 이어갈 때 우리가 자주 들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는 까닭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복음주의자잖아요. 복음을 자랑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변천사, 신앙이 연글수록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창기에 그는 자신을 낮추어 말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중반에 이르러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말년 순교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쓴 편지에서는 그는 급기야 이렇게 말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높으신 그분이 최악의 대상인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고백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귀하다는 찬송밖에는 없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온통 인간적인 뿐인 이 환경과 구조 안에서만 왔다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대면하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욥이 그랬듯이. 욥이 여러분, 그 초창기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욥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금껏 알아왔던 하나님의 모든 지식, 세상에 관한 모든 지식이 하나 한갓 부질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실토할 만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겐 그러한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마스터한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알고 받아 누린 은혜란 그저 해변가의 모래알갱이를 자기의 작은 손아귀에 움켜쥐고 그것을 희인하나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또한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던 신학자였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여전히 알아도 또 새로운 하나님, 여전히 알아도 경배와 찬양의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발전되는 세계가, 그러나 우리가 그 현상 이면에 그 안의 문제를 보면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는 인간 세상,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들이 출간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기술 문명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세상은 스마트해졌지만 인간은 점점 더 어리석어서 가장 기본의 진리,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시고 창조하신 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 혼자만의 잘 먹고 잘 삶, 그 웰빙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아직도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드넓은 세상 속에 죄로 헝클어진 인생의 자아상을 가지고 돈은 많이 벌지만 여전히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병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넓은 세상
세상에 전해져야 하겠기에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기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벗어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넓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할 가정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일터에 우리 이웃들에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인데요,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